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1절과 2절에는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영원한 나그네와 같은 집안이었죠. 돌라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벌레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권력과도 관계없이 또 어떤 정치적인 것과도 관계없이 어쩌면 부족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인생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딱 떠올려 보시면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뒤에 그로부터 40년 뒤에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라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물, 성격 면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 면에서 완전히 배치가 되고 반대가 되는 인물이 오늘 3, 4, 5절에 등장하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22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사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이 있었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길르앗에 성읍 30개가 있는데 그 30개를 모두 아들 하나씩이 다 차지해서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르앗 사람 야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즉 사사로 있었다라고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고 모든 의사결정을 도맡았다라는 이야기로 어쩌면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 22년 동안 야일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구나, 22년 동안 야일의 집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구나 하고 이게 3절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별 다를 것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아주 작은 기록의 차이가 사사시대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돌라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건져내었다, 이방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라를 소개한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역사가가 오늘 야일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스렸다 하고 휙 하고 이 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그 사람의 삶을 봐서도 내가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돌라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키도 이만하고요, 성격도 좋고요, 나누기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하고 사실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저 사람 어때? 라고 누군가 나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찮아 이러면 사실 괜찮다라는 말 안에는
별로라는 말도 섞여져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의사 최고의 결정자로서 2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에 어울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곧 해야 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이 야일이 2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들이 3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30명을 낳는 동안 아들만 낳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사사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래 혼자 30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해가 되시죠? 다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혼자 30명을 낳았다고 쳐요. 그것도 아들만. 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죠. 그 모든 30명의 아들이 낙이 30마리를 모두가 다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나귀는요 지금도 비싼 동물이고 이 광야에서는 때로는 화물차로 때로는 승용차로 매우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집에 한 마리 갖기도 어려운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30명의 이 야일의 아들들이 다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들이 전부 길르앗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구역이 하나씩 다 아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성읍들을 가졌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이 길르앗 지파 안에 30개의 성읍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행정구역이 생겨나면서 세종시가 생겨나고 또 다른 시가 생겨나면서 시장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직급들이 필요하면서 그 도시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다 야일의 아들들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7번째 사사 야일이 통치하던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갓지파 전체가 야일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는,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재산도 많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도 좋고 그 재판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야일, 그 야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그네 인생 같은 이 벌레 같은 돌라와는 전혀 다른 인생. 이 야일은 평범하게 다스렸다라는 말로 사실 슬며시 야일의 인생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평가절하하다 못해서 그냥 슬며시 지나가면서 한 손에는 권력을 한 손에는 불을 쥐고 있었던 그 야일. 오로지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권력을 누렸던 30명의 아들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그런 역사의식은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야일의 집안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라는 벌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이 자주색 벌레, 그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돌라예요. 그런데 야일의 이름은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예요. 너무나 멋진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어쩌면 올해 백운교회 표와도 맞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이름이 야일이에요. 그런데 그 야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드러나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야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아픈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다음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서는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이만큼 냉정하리만큼 정확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큰 죄라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세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100년 남짓한 이 땅을 살아가고 떠나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과는 구별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수련회를 했을 텐데, 이제 저녁에 딱 한 번 2시간 3시간 모여서 그 짤막한 시간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곤고해진 시간대에 더 곤고한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누구의 자녀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야일의 30명의 자녀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 어떤 영광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게 맞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야일의 인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자기 인생, 자기 자녀들의 잘됨만을 자랑했던 이 야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돌라와 같이 벌레라는 하찮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매, 하나님, 혹 나의 삶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어떠함이나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에 끝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에,
하나님, 마땅히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바벨론과 같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선출하고 하나님, 온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사사들처럼 하나님, 이 땅 백성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줄 아는 리더들이 하나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 심령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이 새해를 또 새 학기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